9월 정교인 새벽 특별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지난 8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이처럼 새로이 9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9월 한 달을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뉴욕시 경찰청에서는 매년 초가 되면 지난해의 자살자 수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초 경찰청에서 보고한 사망자의 수가 평년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그 이유란 새로운 천년인 2000년 새해를 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960년대 가난한 어부 김대화라는 사람이 동해에서 난파되어 표류한 지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널판지 하나에 매달려 보름을 굶주림과 파도를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은 콩을 간장에 졸여 만드는 콩자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니 김치 대신 콩자반을 싸달라는 아들의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아침을 떠올리며 의식이 가물거릴 때는 콩자반 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한마디로 희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비록 터무니없는 이유일지라도 희망은 때로 견딜 수 없는 상황, 고통, 절망, 더 나아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실려가는 죄수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수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가 인류 역사와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인비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한 작은 식민지 출신의 죄수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아시를 비롯해서 로마에 전함으로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21절 후반부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그리고 희망에 찬 다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부터 28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는 로마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 길이 명백한 죄수의 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꿈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히 로마로 나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꾼 꿈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에 그를 제수로 싣고 가는 그 길마다도 꿈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 명백합니다. 복음,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결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에는 그가 추구한 꿈에 대한 그만의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확고한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모두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던 바리새파 사람이요, 출신 좋은 율법학자로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사라지고 지독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배한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위협도 그의 가슴 속에 뚜렷이 새겨진 꿈, 반드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리라, 그 다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리라 라고 하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은 결박과 죄수의 길, 죽음의 길마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꿈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뒤바꾸어 놓은 이 바울의 꿈의 특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다 바쳐야 할 만큼 큰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다짐은 내가 어느 날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정복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대제국 로마에 어디에 이제 붙었는지도 알 수 없는 참으로 작은 식민지의 청년 그 하나가 자신이 속한 제국의 심장을 자신이 믿는 신앙으로 정복해 버리겠다는 꿈, 이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꿈이란 본래 이런 것입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큰 꿈과 희망을 세웠기에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렇다고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한 세상 살아가면서 확고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그 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제수 바울이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를 보고자 하는 것은 로마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로마를 바로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바울은 세계 역사를 뒤바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라고 하는 1800년 중반에 삿포로 농학교, 지금으로는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교감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초빙 교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연과학을 영어로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나누어주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는 단 9개월간 그곳에서 봉사하였지만은 그의 인품과
그의 사랑 때문에 아직도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멘토가 되었고, 지금도 홋카이도에는 두 곳에나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클라크가 남긴 말입니다. 그가 남긴 여러 명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아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영어 문장입니다만은, 그 문장은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Boys be ambitious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이 길지도 않은 그의 말을 온전히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본인들이 그의 말의 핵심적인 두 단어인 Christ를 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클라크의 간절한 기도를 담은 그의 명언, 청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의 말이 그만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알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들이 바꾼 말 그대로 클라크의 말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고, 그 아쉬움 속에서 일본에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전히 묘하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9월을 맞이합니다. 9월 한 달 바라기는 기쁨으로 이 꿈을 이루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일을 맞이하며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9월을 기도로 열어가는 초원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9월 한 달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주 성령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주위에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9월의 모든 계획도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중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소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비로 교통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